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인생은 만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먼저 누구를 가장 잘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예. 남자? 배우자. 정답입니다. 예. 자, 첫 번째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사람이겠죠. 그렇죠? 사람인데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족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만나고 싶어도 지금 만난 가족이 베스트입니다. 아멘. 좀 안 나오시면 몇 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응해 주세요. 특별히 여기 가족이 있다면 더 크게 오버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서 뭐야 왜 안 해?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면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만난 가족이 베스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가족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간다고요? 오래 못 다니실걸요. 왜냐면 사람마다 영적인 패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 이끄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가족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선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막 심심하면 가족 바꿉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족 바꿔버려요? 아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족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바꾸는 대상이 아니에요. 뛰쳐나가고 싶어도 나가도 가족관계가 깨집니까?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한 번 가족이 계속 영원한 가족이겠죠.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영적인 가족은 약간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가족 하면 이제 교회,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공동체가 정확한 말이죠.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근데 영적인 가족의 특징은 이 공동체에서 가족인 동시에 교회는 뭘까요? 그때 뭐라 그랬죠? 우리 가족인 동시에 군대입니다. 가족인 군대. 전우라 그러죠. 사실 가장 뜨거운 사랑이 전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사가 눈앞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옆에 전우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있던 내가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총알이 빗받치는데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네가 내 전우를 죽여? 하고 그냥 그때는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거죠. 전우의가 엄청납니다.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내가 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발령 받는 거예요. 야, 너 절로 가. 너 몇 사단으로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저 1순위는 여기고요. 2순위는 여기고요. 3순위 여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자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고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게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좋아서 선택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 또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역할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셔서 우리가 더 함께 그 주신 공동체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사실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봐도요, 어떤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무엇입니까? 네, 뭐 사람들, 스승들 될 수 있고요, 선생님들, 뭐 등등등등. 그리고 뭐 사실 한 1.5의 한 공동체를 넣을게요. 공동체. 글씨가 네, 아무튼 예. 이거는 이제 만나는 건 하나님도 사실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만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만남이 중요하고, 사람 만남, 하나님 만남, 사람의 영역의 만남, 1.5를 공동체 만남이라고 할게요. 1.5를 세 번째, 무엇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어떤 걸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걸 만났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중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책입니다. 책. 그렇죠? 이 책을 만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면 책 한 권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한 권으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에 관련된 책들을 내가 더 보겠죠. 관련된 거. 그러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하시는 분이 없네.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네가 부자 될 생각을 끊어버려라. 왜?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사실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프레임인데, 부자하면 뭐라고, 이 꼴 뭐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진짜 부자일까요, 여러분? 돈 많은데 가정이 파토 났어요.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부자는요,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런 프레임을, 우리 인간은요, 사단이 늘 이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뇌에는 사고 체계라는 게 있어요. 어느 사고가 딱 하면 그 사고가 뇌의 고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뇌는요, 수많은 고리들의 연결이거든요.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면 그 고리가 연결돼서 하나의 고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면 순간 스토리들이 막 진행되시죠. 죄된 생각 하나 딱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고리가 형성되죠. 죄된 생각들의 고리, 또는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 어떤 게 딱 들어가면 어떤 단어만 연상돼도 파파파파팍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리들. 예. 그래서 사단은요, 이 고리를 만드는 게 뭐냐, 이 고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경관진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 사단이 우리를 묶는 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리들이 어디 체계 위에 서야 되겠어요? 예, 세상 체계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체계가 연결돼야 돼요. 어떠한 신호가 딱 됐을 때, 어떤 신호와 자극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뇌들은 수많은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들로 연결됐죠. 그것들이 고리를 계속 꼬리를 물고 수십억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리들이 얼마나 말씀의 사고로 연결되어져 있냐, 그것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냐, 사실 그거에 따라 삶이 결정되거든요. 예. 어떤 자극이 딱 주어졌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반응해. 그런 분들은 그 사고 체계가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오늘도 사울 보면 어떻게 해요? 요나단 딱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빼냈어요. 다윗을 안 데리고 왔어요. 초하룻 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또 창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화나면 뭐가 들리는 거야? 창을 들고 그것들을 던진다. 이 고리가 딱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면 창 들고 창 던지고. 그게 누구여도? 아들이어도. 왜? 이게 이미 형성돼 있거든요. 어떠한 자극이 딱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고리가 한 바퀴 돌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한다. 사실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 어떤 것만 딱 보면 따라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죄로 달려가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이 고리를 이거를 끊어내는데 유일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의 이름과 말씀. 사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죠. 유일하게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였죠?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영과 혼과 골수와 육을 찔러 쪼갠다. 이게 찔러 쪼개져야 돼. 탁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의 고리. 부자하면 돈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를 생각하면 요것만 생각해. 이 고리가 사단이 성공했거든요.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부자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의 일부 영역이지. 돈 많은 건. 그렇죠? 부자가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내가 심장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폐가 막 썩었어. 건강은요. 하나만 나빠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요. 부자도요. 하나만 결핍. 마음이 부자가 아니다? 그거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요. 가장 일부분의 하나예요. 부자.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프레임을 딱 걸어서 야 부자는 돈 많은 거야? 건강이 어떻게 됐든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든 영원히 죽든 말든 부자는 돈이야. 그러니까 돈이 부자니까 사람 다 부자 되려고 하는데 요것만 생각하죠. 근데 요거는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예, 일만하게 뿌리를 결국 만들려고 이 프레임을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자, 돈, 그럼 돈 사랑이겠지? 모든 일만하게 뿌리를 사람들에게 심어줘야지. 여기까지만 아시는데 요 뒤에 작업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걸어놓고 요로 향하게끔 하는 게 사단의 목표. 늘 그 숨은 의도와 진실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부자 되면 행복해? 행복한 게 부자야. 너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행복한 사람이 뭔데? 부자요. 부자는 뭔데? 돈이 많아요. 그럼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결국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예. 뭐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여러분들 부자 그거 얘기하다 나왔지? 예, 그래서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 부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자는 돈만 많이 벌려고 하지 말라. 왜냐면요, 돈 많이 버는 건요 하나님 맡겨준 직업이에요. CEO는요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CEO면 이 세상은 뭐 직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너 누구야? 저 CEO인데요. 일은 누가 하냐? CEO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역할이에요, 역할.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CEO 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뭐 다 교회에 딱 다 앉았는데 다 목사님이야.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성도해? 주방 일은 누가 하고 설거 이런 일 봉사도 누가 해요? 다 말씀만 전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지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CEO들은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들? 예. 이거는 결국 이렇게 주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거, 뭐 CEO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배우도 마찬가지고 뭐 PD도 마찬가지고 뭐 스튜디오스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능력과 재능과 역경과 환경과 시간을 다 모든 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CEO면 CEO대로, 뭐는 뭐대로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왕성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주님이 생각하기에 됐다 싶으면 누가 와요? 그 킹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제 진짜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만나게 되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이제 주님의 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와 이거를 사는 거지 뭐 돈을 벌려고 사는 건 아니죠. 물론 CEO들과 이런 재정에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그걸 열심히 하시고 해야죠. 책.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 관련된 책을 저도 들은 얘기인데 100권 정도 보시래요. 100권. 100권. 100권 정도 책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 이 뇌가 이러면 100권 정도 책을 보면요. 이 수억 개 되는 이 뇌 뉴런들, 신경세포, 전달 물질들이죠. 그것들이 부자로 완전 다 연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딱 어떠한 신호와 자극을 줘도 그 사람의 답은 뭐예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게끔 나를 모든 환경과 시간과, 왜냐하면 100권 정도 책을 읽으면 완전 사람이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려요. 이게 이미 뇌는 이렇게 조금이라고 있거든요. 조금씩 연결해. 근데 100권을 읽었다. 이미 얽히설키 막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부자라는 게 딱 연결돼서 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제가 부자책 100권 읽는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뭘 열심히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지. 그렇죠? 성경을. 나는 부자 되려고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역할은 그러니까 부자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부자 하면 자꾸 돈 많다 이렇게 생각, 이거부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상대하죠. 이 프레임을 걸어서 딱 그렇게만 생각 못하게 결국 밑작업은 다 밑에서 해버리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뭐 배우가 되려면 배우에 관련된 서적을 한 100권 정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CEO가 비전이신 분들, 재정에 대해서 기름 부으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분들은 부자 도서 100권 보시라고. 이게 한 권당 1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사님 봤는데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뭐 그 말이 꼭 맞진 않지만 뭐 그분도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 반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러셔야 돼요. 근데 조심할 때, 책 볼 때는 늘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단도 부자를 좋아하겠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게, 사실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모든 근원이 사실 돈, 만몬, 이 돈을 쥐고 있는 만본의 만몬의 영이라 그러죠. 이 돈에. 그래서 책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사단이 원하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 CEO 그 역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비전을 정확히 찾고 그 비전에 관련된 서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100권? 100권 너무 많나? 10권만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10권만 봐도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이 사고체계가 연결돼서 어떤 자극이 딱 주어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뭐가 되는 거야?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결국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내뱉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이 책이란 걸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책이 뭐죠? 성경책. 성경책을 통해서 자꾸 이 세속적인 책도 인본주의적인 거 엄청 많거든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아주 절묘하게 섞어요. 야 이거 복음이야 막 이렇게 세속주의, 세상 것들, 인본주의, 사람 중심, 혼합주의 절묘하게 섞이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주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주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모든 중심은 주님이지. 그리고 우리는 복음주의. 우리의 모든 중심이 복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 전파. 이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보면 좋은 게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 어떠한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뭐가 반응한다 그래요? 말씀이 반응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떤 말씀을 외우면 외울수록 이 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딱 고리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고리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면 사단의 견고한 진인데,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죠. 그렇죠? 야 있잖아. 귀신 쫓아나갔다고 기뻐하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기뻐해.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네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네가 어떤 자극과 반응을 했을 때 그전에는 내 안에 정욕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막 기본적인 본능이 여기 탑재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본능까지 쪼개버리네. 그렇죠? 본능까지 쪼개버리잖아요. 누가 나 때리면 나도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거까지 바꿔버려요. 기본 뇌 세팅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돼. 이거는 우리 기본 뇌 세팅이랑 정반대예요. 이걸 바꾸려면 얼마나 이 뇌를 속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뇌가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맞으면 때려야 되고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되고 창 던지면 같이 던져야 되고 원래는 그런 세팅이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이게 더럽혀졌네. 죄로. 그러니까 뇌가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엄청 게을러요. 뇌는 뭐 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엄청 게으르고 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살아야 돼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이 뇌는 기본적으로. 뇌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뇌가 있잖아요. 너 뭐야? 그럼 난 살아야 돼. 계속 이 소리를 외쳐요. 난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안 돼. 계속 외쳐요. 그래서 당 떨어지지 않게. 왜냐면 뇌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너 당 떨어지면 죽는다. 초콜릿 먹어.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처음부터 당부터 끊어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당부터 딱 단 거 절대 안 주잖아요. 40일인가요? 와 사람이 완전 돌아요. 당 안 먹으면요 뇌가 미쳐버리는 거야. 얘는 포도당이 물론 모든 밥에다 다 탄수화물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바뀌지만 진짜 막 당 있잖아요. 당덩어리들. 그러다가 교회 가면 뭐예요? 초코파이 던져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딱 잡잖아요. 던지면 딱 먹는 순간 살았다. 그게 뇌가 아니라 뇌예요. 뇌. 아주 포도당에 미쳐요. 뇌가 원래. 그래서 나는 살아야 돼. 기본적인 늘 내가 스스로 외치는 거. 두 번째는 에너지 아껴 너 죽는다. 그래서 게을러요. 뇌는요 절대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거 깨야죠.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죠. 예수님 죽기 위해 태어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주일날 중요한 게 뭐였죠? 다윗의 반대 정신. 창 던져도 안 던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뇌 세팅을 완전 뒤바꿔야 되는데 이게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찔러 쪼개져야 돼요. 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맞으면 때려야 된다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 세팅값 바꾸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지워 나가야 되거든요. 뭘로? 말씀으로 끊어내야 돼. 착착착착 고리들을 다 파쇄하고 분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파쇄되고 분쇄되고 그 다음에 말씀들로부터 아주 하나씩 쉴꼬매듯이 연결이 돼요. 어느 정도 연결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연단된 사람. 연단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딱 됩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연단이 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뭘 해도 이게 딱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반응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 뇌 세팅값이 원래 우리의 세팅값으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죄로 인해서 정반대로 바꿔놨지만 너는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정반대.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너는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 그리고 야, 너 힘 아껴라. 에너지 아껴. 움직이지 마. 그것이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을 위해 움직여.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액츠. 움직여라. 행동해라. 복음 전해라. 모든 행동이 있어요. 믿음은 행동이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단이 원하는 건 죽은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이 정반대로 완전 뒤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이미 이 세팅값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힘들다. 이미 견고한 진이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를 발라놨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이 제일 쉬운 게 어느 때일까요? 어린아이들. 아주 빨리빨리 바뀌어요. 왜냐면 별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의 망치로 팡 치면 애들 비전 팍팍 바뀝니다.
난 이거 할래 했는데 말씀의 망치로 그냥 한번 팍 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바바바바바 부서지죠. 그러면서 야 우리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아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 너 선교사. 아멘. 너 목사. 아멘. 너 부흥사. 할렐루야. 그냥 아주 팍팍 바뀌어요. 애들은 이게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목숨 걸어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 시니어 세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어요.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대신 또 장점이 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바뀌어도 또 금방 사단이 그냥 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팍 치면 그냥 어느새 야 너 목사님 된다며. 아 그때는요 그냥 필 받아서 그랬어요. 필 받았대. 근데 어른들은 부시는 것도 어려운데 세워지면 또 잘 안 바뀌세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 이런 작업들이 해서 우리 안에 이 결국 우리 몸은 뇌에 지배받습니다. 아시죠? 뇌가 시키는 대로예요. 그렇죠? 이 뇌에 앉아 있는 게 사단이죠. 그렇죠? 죄로 물들었어. 이거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넣고 빨리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 반대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읽어야 되죠. 사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워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외워서 선포하는 거. 예. 성경에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묵상 뜻이 뭐죠? 예, 히브리어로는 하가라 그래. 하가. 이게 뭐냐? 비둘기 소리가 꾸꾸꾸꾸 하는 소리예요. 꾸꾸꾸꾸꾸꾸꾸꾸꾸.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라고 하나 봐요. 하가. 예. 이게 뭐냐? 같은 나지막 소리로 계속 반복하여 읊조리다가 묵상이에요. 근데 묵상을 이제 영어로 하면 뭐죠? quiet time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사실 조용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묵상은 낮은 소리로 말씀 계속 외워라. 네.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 왜 큰 목소리로 읊조리면 예, 그렇죠.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들릴 정도로 나는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을 말씀 체계를 완전 말씀의 사고 체계를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어떠한 자극이 와도 어떻게 해요? 예? 예, 환란은 연단을. 어떤 환란이 와도 견디는 거죠. 말씀으로 연단돼서 그거 세상 방법 한 대 칠라 그랬는데 이거 아니라 그랬지. 왼뼘 돌려대라 그랬지.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한 대 칠라는데 지금 멈췄어. 근데 왼뼘까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한 맞으면 이 씨부터 먼저 나가면서 주먹을 쥐게 되죠. 근데 이게 반복 훈련되면 맞으면 근데 사람이 반복 훈련되면 미리 생각하게 돼요. 때릴 것 같다. 그러면 그래 이번에 한번 돌려대보자. 딱 맞으면 그래 이렇게 한 반복 훈련 이거는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계속 주어져야 연단이 돼요. 이게 말씀 사교체가 연결되고 어느 순간 뭐가 될까요? 체화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맞으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 맞으면 생각이 아니라 몸이 그 메모라이즈 그러니까 기억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그게 이미 습관이 돼 버리거든요. 말씀이 습관 그런 삶의 패턴이 습관이 되면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70%를 습관으로 산대요. 예, 그렇죠? 패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뭐 새벽 기도 오시고 저녁 기도 오시고 아니 일어나서 애들 밥 주고 거의 패턴 비슷하잖아요. 인생의 70%를 습관으로 산대요. 습관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외우는 거예요. 계속 낮은 소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거를 계속 학생 때 외우고 다니. 계속 중얼. 3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계속 읊조리면 다녀요. 그럼요 그 하루가 정말 인도함 받아요. 정말 놀랍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훈련되면 어떤 상황과 문제가 터지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탁 떠올라. 그러면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할 때구나. 하나님 지금 어떤 A, B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을 사실 읽는 것보다 외우는 게 최고예요. 외울 때 우리가 팍팍 바뀌어요. 팍팍. 아주 팍팍 바뀌어요. 우리 좀 2020년에는 하루에 은혜 받은 말씀 하나를, 그렇죠? 하루에 20번 정도 선포하는 그런 훈련.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크게 선포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크게 충격 먹겠죠. 뻥, 뻥, 빵. 말씀을 크게 선포할 때마다 아주 사고 체계가 그냥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소리에 힘이 있거든요. 시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그래서 말씀을 사실 아무도 없는 데서 크게 20번 선포하잖아요. 사람 완전 확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되뇌의 70%가 언어기관이에요. 언어가 팍팍 바뀌니까 되뇌가 아주 팍팍팍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나중에 왔을 때 이미 바뀐 내 뇌의 세팅값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바뀌어서 내가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 성격 반반씩 닮을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너 부모님 닮았다 그러면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싫어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누굴까요? 진짜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닮아야 돼. 뭐 어쩔 수 없이 성향이나 그런 건 닮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정말 좀 빨리 바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빨리빨리 바뀝니다. 네, 바뀌고 싶죠 여러분. 바뀌기를 소망하지 않는다. 변화되고 싶지 않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뇌가 원하는 거. 가만히 스테이. 가만히 있어. 뇌가 완전 사단의 반대 세팅. 너는 성장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멈춘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전진이냐 후퇴 둘 중이에요. 스테이. 중간에 머무는 단계가 없어요. 신앙 영적인 것은 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이 둘뿐이 없어요. 예, 나는 멈춰 있어. 천만합니다. 당신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급류에 지금 서 있어요. 급류.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연어처럼 가만히 있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연어가? 뒤로 자기도 모른 채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난 신앙생활 요새 정체 아닙니다. 정체라는 거 없어요. 멈춘 거는 후퇴해요. 못 느끼겠지만 그러고 싶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전진하려고 해도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급류가 얼마나 센데 이 세상에 그 나를 얼마나 사단이 저 지옥으로 밀려고 얼마나 급류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미는데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전진하려고 해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신앙생활 요새 좀 방학이야. 아니요, 저기 가 계신 거예요. 저기 개울가에. 우린 저 상류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향해서 세상이 밀든 뭐 하든 그냥 집어치워 하고 말씀 붙들고 그냥 그 줄, 말씀의 줄 하나 붙들고 낑낑낑 대면서 저 천국까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경책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애우는 거예요. 애울 때, 애우고 선포할 때, 특별히 크게 선포할 때. 그래서 말씀 크게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래요. 이게 바뀌어요. 사고 체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집에 계신 분들은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 펑펑펑 이런 소리가 내면서 아주 사고체계가 그냥 단칼에 막 잘라지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잘라지고 새롭게 연결되어져. 이게 빠릅니다. 효과가 좋고요. 예,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크게 선포하면서 말씀 붙들면 이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이런 책을 중요합니다. 성경책 보시고 그냥 책도 중요해요. 그냥 책도 왜 중요하냐? 아무리 책을 봐도 성경책을 봐도 이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책을 봤을 때 특별히 이 성경책은 참 신기한 책이거든요. 어디를 대입해도 그게 다 돼. 그러니까 다 사람의 삶의 현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대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 성경 말씀의 응용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도 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의 응용력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다른 책도 보셔야 됩니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응용력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하면 좀 더 생활할 때 더 풍요로워진다.
그런 장점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책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지금은 좀 못 보고 있는데 근데 책을 볼 때마다 느낀 게 이걸 왜 지금 봤지? 라는 생각을 매번 들었어요. 이걸 왜 지금 알았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안 들였을 텐데 이런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다윗은 누굴 만났다고요? 요나단을 만났어요. 요나단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건진 바 됐어요. 요나단 아니었으면 만약 요나단이 강팍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겠지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만남에 신경 쓰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내가 볼 때 인생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자 한 번 잘못 만나면 맞아요. 그냥 질끈 눈 감고 4, 50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매일마다 만나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배우자 기도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요. 그렇죠? 맞아요. 골로 가요. 네, 골로 간다. 골로 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분별하시고 잘 만나시길 축복하고 또한 늘 좋은 스승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저에게 각 영역별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영역별로 좋은 스승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스승만 만나도 내 삶이 완전 많이 바뀌어요. 네. 사람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그 책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 이제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말씀 딱 은혜 받았어. 그럼 그 말씀 하루 붙들고 사는 거. 그냥 한 30분에 한 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시간 타이머 쟀다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삐삐 차고 다니신 분 있어요. 30분마다 소리 나는 알람 시계. 그럼 그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 행하신다. 그런 방법도 좋아요. 알람. 그러니까 딱 시간을 딱 봤는데 30분이야. 그러면 그 말씀 하루에 선포하고 딱 10시, 0시 딱 정각이야. 그럼 또 그 말씀 선포하고. 요렇게만 돼도 요런 습관만 있어도 우리 삶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수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이니까 말씀 많이 보죠. 시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번 대보시죠. 시간이 많은지 정말 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이 더 기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사단이 그걸 더 원한다는 것.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니까 많이 하겠지. 여러분 어떤 전공을 공부하는데 전공생이 그 전공을 잘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비전공생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근데 틈틈이 짧은 시간에 빨리 체크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체크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빨리 환기시키고 뇌 속에 그러니까 나의 하루에 사고 체계를 만드는 거야. 야 승민아 너는 하루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 감동 주잖아요. 오늘 화내지 말아라. 오늘 뭐 하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오늘 뭐 해라. 이런 것들이 딱 늘 몇 번씩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만나면 이게 딱 하고 떠올라요. 그럼 그대로 하고 그럼 진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런 훈련들이 돼야 돼요. 뭐든지 훈련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다.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진짜 필드에서 쓸 수 없어요. 훈련이 아주 초고도의 훈련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쓰시죠. 어디서나 쓰시죠. 특수부대들. 우리 교회는 그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목표가 기드온의 300용사.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300용사가 돼야 오시는 분들도 다 이제 300용사로 만들어서 국내든 해외든 어떻게 해요? 다 이제 휘두르고 다니겠다. 주의 복음들 그냥. 사실 그게 목표입니다. 한 명이 일당 100. 한 명만 변하면 한 나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선교사님 몇 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복음이 투하되더니 그것들이 계속 오네.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 나라.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나라. 한의 민족이었던 이 나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해.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좀 책 잘 안 읽혀지죠, 그렇죠? 집사님 책 읽기 힘들죠? 많이 읽어요. 역시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사실 책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루틴이냐면 이 시간에는 꼭 내가 책 보겠다. 하루에 꼭 그걸 하는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나는 책을 꼭 보겠다. 그러니까 뭘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아니면 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책을 하루에 꼭 읽을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심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뀌니까. 사람 만남을 통해서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남, 사람 만남, 책을 만남.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어요. 아시겠죠? 꼭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안 만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세팅값, 반대로 된 세팅값을 바꾸기란 너무도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 세팅값 바꾸려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바꾸시고 사람 만나서 좋은 영향력 받아 바뀌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꾸고 우리 힘으로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내가 스스로 뭘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야 믿는다. 우리는요 스스로 바뀌기 어려운 존재예요. 원래 이 죄인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이 죄인이 있으면 누군가가 이 스스로 혼자 절대 못 일어나요. 누군가 이렇게 건져줘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죠? 이렇게 끄집어내다. 스스로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죄에 내가 끄집어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잘못된 생각, 패턴, 습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영역은 깨끗해. 근데 어떤 영역은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균형 있고 밸런스 있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용사여 군사로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남에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오늘 다윗과 요나단 다루면서 요나단이 이걸 극복 못했어요. 뭘 극복 못했을까요? 사실 요나단이 지금 누구한테 정보를 흘리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사실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사울 다음에 요나단. 자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당연해요. 근데 요나단 누가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 됐어요. 그럼 다윗이 왕 되면 요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아니 이게 친구 관계를 떠나서 기본 나라 시스템에 왕이 바뀌면 그 이전에 있던 왕의 가족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친구 관계죠. 요나단이 다윗 밑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절대 안 죽이죠. 근데 요나단 어떻게 했죠? 안 들어가요. 요나단이 오늘 보니까 다 줘요. 막 자기 뭐도 주고 방패도 주고. 근데 뭐 하나만 안 줬어. 뭐 안 줬을까요? 신발을 안 줬어. 신발은 방향성과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버렸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사실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야 정답일까요? 사실 아버지를 스스로 가야지 그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뭐 때문에? 이 무서운 놈이죠. 인본주의의 최대 무서운 정. 이게 크리스찬이 망하는 엄청난 적입니다. 우리는 정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뭐로 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죠.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인본주의의 핵심이 이 정. 그래서 초코파이 정. 이 사단에 굉장히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이 정 갖고 사단이 노는지 몰라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정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왜 그게 왜 정 때문에 우정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정 때문에. 예,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 따라 교회 가야죠. 주님 따라 공동체로 나와야죠. 정. 특별히 가족의 정은 이거 진짜 저도 사역 초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이 가족의 정. 왜냐면 가족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교회 바로 앞에 가게 하고 있어요. 가게 바쁘대. 근데 나 교회 일 있어요. 전화 와서 한 번만 도와줘.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교회 일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가기만 해봐. 이런 훈련들. 물론 이 픽션, 여러분 픽션입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안에 내적 싸움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그러진 않았지만 사실 정 힘든 거 보이는데 가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정에 약하면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 따를 때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두고 나 따라라. 그렇죠. 다 버려두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진짜 다 내팽개치시는 분이에요. 막 그렇게 뭐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다 버리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망난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뭐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날 따랐을 때 하나님이 다 챙기시죠. 그 테스트, 그 훈련들. 네가 능이 아니라 너희 가족, 너의 그 친구들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버리지 못했던 거 이 정이에요. 아버지, 가족과의 이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요나단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쓰면 다윗과 요나단은 아마 끝까지 거의 두 왕체제로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서로 존중합니까? 아주 성경에도 근데 요나단도 이게 안 됐어요. 이 고비를 못 넘었어요. 신발까지 줬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는데 여전히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뒤로 돌아서 사울한테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리고 다윗 얘기뿐이 성경은 안 하고 있어요. 요나단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나단이 왜 다윗이 왕 될 거란 거 알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믿었어요. 자기가 왕 돼야 되는데 다 버리죠. 그래 네가 왕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자기 자존심 다 버렸어요. 하지만 정을 못 버리네. 이 사람이 좋으면 정이 약해요. 조심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죽게 되고 다윗은 결국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할 때 조심하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남이 중요하고 이런 세상적인 만남에서 사단이 이것들을 못 끊게 또 이것에 쥐지 매도로 우리를 또 고리를 만듭니다. 조심하셔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들도 항상 보실 때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인도함 받고 보시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만남. 사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 때문에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사실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볼 것은 다윗도 사실 이 당시 때 굉장히 연약했다. 사실 다윗도 어딜 떠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19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 있었죠 원래? 어디에 있었죠? 라마 나요스에 있었죠, 그렇죠? 라마는 어디예요, 여러분? 라마는 지역이고 나요스는 뭐예요? 나요스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라마 나요 지역이 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라맛에 있는 나요트, 그렇죠? 금정에 있는 금정초등학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라마 나요시 뭐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라마의 금정에 있는 금정초등학교 이런. 그래서 나요스에서 지금 누가 있어요? 그 스쿨 학장님 사무엘이 있었죠. 다윗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라마 나요스로. 근데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왔어요.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근데 왜 도망가야 되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데?
도망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예. 다윗도 요나단도 20장에 둘 다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 도망와서 이런 시츄에이션이 더 벌어지고 요나단은 또한 그렇게 끝까지 인간적인 정을 못 버려서 결국 끝내 죽음을 끝낼게요. 예,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 도망가지 마세요. 인생은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역사의 길에 전진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니까 꼬여 자꾸. 다윗도 도망 잘 다녔거든요. 라마나요시 선지자 학교고 사무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장소인데 사울 온다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사울 왔는데 뭐하죠? 19장에 보니까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해서 들어가자마자 예언합니다. 근데 왜 도망가? 도망가지 말아야죠. 근데 인간적이기 때문에 다윗도 훈련이 안 됐다. 어느 부분은 훈련이 됐는데 이런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정의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떨어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훈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까 집사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아니라고 하면 아는 거고 그게 누구든 그게 내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 자녀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면 그게 누구든 원수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훈련이 되려면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연단 속에 결국 강력한 말씀의 이 사고가 내 뇌리 속에 박혀서 아니면 아닌 거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시는 분 하나님인데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부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희망찬 교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죠. 훈련이 어마어마해요. 열방은요 귀신도 어마어마하고 싸움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선교갈 때마다 느낀 건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생산 오늘도 다시 뭐라 그러죠? 죽음과 나는 한 장 차이다. 훈련이 그래요. 진짜 이래서 죽겠는데 하나님 죽일까요? 절대 안 죽이시죠.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 이룰 때까지.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고 훈련 잘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희망찬 교회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다윗도 요나단을 잘 만났던 것처럼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좋은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또한 좋은 스승들 또한 좋은 공동체 만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 또한 좋은 책들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만나서 그것들이 내 삶의 체화가 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제 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다 끊어내고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거 먹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